해마다 4월 16일이 되면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 12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늘 기억이 납니다. 12년 전에 그날이 고난주간에 속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월 16일 당일에 오전에 갑자기 부활절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뉴스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척의 배가 이게 침몰하는 과정이 하루 종일 이게 방송이 됐어요. 그날 가장 제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매우 이른 시간에 여러 척의 해경선뿐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 방송 헬기가 근처에 도달을 했었어요. 처음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물속에 가라앉는 그 모든 순간이 그때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다 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배가 기울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방송까지 왔으니까 구조가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객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넘어지면서 점점 가라앉아 가는데 침몰해 가는 과정 중에 제게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은 아무도 그 배에 있는 승객들이 그 배를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때 119에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빨리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저 배에 있으면 다 죽는다라는 그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속을 나중에 오후 시간이 되면서 마음속을 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배를 탈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라는데 모든 승객들이 그 배에는 다 머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가지고서 그 밖에서 빨리 내려야 된다는 그 방송을 그때 거기 있었던 해경도 거기 있었던 어선들도 거기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에서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써놓았던 부활절 설교를 싹 지우고 새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그때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들이 살았다면 어쩌면 이제는 사회의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인생이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잘못을 쉽게 잊고 현재를 살아 바꿉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성경의 기록으로 옛날 이야기로 과거의 기록으로 잊고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삶의 무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날 그 세월호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탈출할 시간이 있었어요. 누군가 가서 거기서 이 배에 있으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이 배에서 당장 뛰어내려야 합니다라는 그 말을 거기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그 누구도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온 세상에 지금 침몰해 가는 배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심판으로, 온 세상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매우 짧은 기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일탈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타오르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충성과 사명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간 삶의 무게를 견디는 평범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사이에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세상 속에 어떻게 매몰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동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후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의 삶을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없는 동안 제자들은 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곳은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익숙한 갈릴리 호수, 긴네레사렛 호수라는 말이 익숙한데 갑자기 디베랴 호수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가버나움도 이 갈릴리 호수, 어떤 면 보면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호수 주변에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입니다. 원래 이 도시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 좀 특별한 도시예요. 원래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공동묘지가 있던 언덕이에요. 근데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덕을 딱 보더니 저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보다 저기에 도시가 있으면 풍광도 좋고 배경도 좋고 참 좋을 거다 싶어가지고 그 공동묘지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황제 이름을 따서 여성형으로 당시 도시는 여성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언덕 아래에 보이는 이 갈릴리 맑은 호수를 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도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경은 제자들이 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목적에 대한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적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면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올라가가지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재무부 장관도 하고, 한 자리 좀 할 줄 알고, 이 갈릴리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잘할 것 같았어요.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뭐예요? 한 자리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예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들 만나기도 하시고 어딘가 가셔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갈릴리를 떠날 적에는 커다란 꿈을, 어쩌면 야망을 품고서 떠났고,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스승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동행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마치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모습으로 조용히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바로 고기 잡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거기에 제자 중에 수제자가 나서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앞장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예요? 나도 가자 하면서 다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야. 그래, 일자 무식이 무엇을 하겠다고 정신 차리자. 나는 원래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그게 나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고기 잡아서 생계를 꾸려야지 하는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들려옵니다. 정말 우리와 같습니다. 주일에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는 소명이라고, 누구는 숙명이라고, 누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면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삶입니다. 마치 신앙인들의 일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향해 가고 다 멸망을 향해 갈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서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고, 물고기 잡는 자는 물고기 잡고, 물건 파는 자는 물건을 파는 그 삶 속에 충실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심판받는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심인 것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너희가 평범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겐 특별한 그 외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찾아오십니다. 바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 함께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예수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2번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스승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내 손을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왜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도저히 오늘날 따지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요.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만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그리스도이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제자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믿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저 평범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여느 어부처럼 하루 종일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평범한 물고기 잡기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왜 밤에 하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맑대요. 그래서 그 물 위에서 보면 물 바닥이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돌아다니다가 물 위에 배가 떠다니고 사람이 지나다니면 물고기가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이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잡을 적에 낮에 햇빛 아래서는 안 잡고 밤이 되면 깜깜하니까 어부들이 물 위에 배가 지나가는지 아닌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려서 잡는데요. 자, 이 물고기가 이제 밤에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물을 내려가지고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그동안 실력이 좀 옛날 실력이 안 나오는지 어쩐지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안가에 있다가 그걸 보면서 물고기가 있냐, 물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자, 배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가, 요즘 배는 큰 배들 많죠. 근데 배의 오른편과 왼편의 배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m 될까요? 요즘 배도 큰 배는 한 100m 이상 되겠죠. 옛날 배가 오른쪽과 왼쪽에 그 폭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길어야 10m도 안 될 거예요. 요즘 배는 그래도 이 좌우 우측이 큰 배들 항공모함 같은 게 몇백 미터가 되겠지만, 요즘 배 어선도 큰 배도 이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글쎄요, 한 30m 될까요? 한 10m 좀 될까요? 그래서 몇 메다 안 될 거예요. 옛날 배니까 특별히 이게 한 2, 3m 되겠죠. 배가 이제 앞뒤로는 길고 옆에 폭은 좁지만 그 차이가 몇 메다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이쪽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들어서 오른편으로 매요? 한 3m를 딱 옮겨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물 안에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어요? 가득 잡혔어요. 물고기가 이쪽 동네 살다 이쪽으로 3m 이사 갔나요? 물고기가 한 3m 되면 이쪽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쪽에는 안 다니나요? 물고기가 아마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어부가 어선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 밑에는 다 물고기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함께 때려 있어요. 근데 왼쪽에서 하나도 안 잡히니까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득 잡혔더라 성경에 나와요. 자,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메다 옮겨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히던 게 몇 메다 옮겨가지고 잡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도 물고기도 못 잡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의 일상에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특별함이나 중요함이나 귀중함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필요한 만큼 노동을 하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품삯을 받고 임금을 얻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해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슷한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보고 계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평범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일상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일상, 평범한 삶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특별한 일상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르시고 찾아오시고 도우시며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나는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 같을 적에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일, 좋은 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평안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제 오늘 내일 계속 큰일이 계속 생긴다고 해보세요.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끔 가다가 큰일 한번 생기면 온 집안이 아는 사람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 일을 돕기도 하고 그 일을 나누기도 하고 그 일을 같이 하려고 돕습니다. 그만큼 큰일이라는 것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채워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오늘은 누가 큰일 당하고 내일은 누가 큰일 당하고 계속 매일매일 큰일을 당하면 아마 우리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다 어떻게 해요? 어제, 오늘, 내일이 다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수업받고 그냥 돌아오고 나는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이 이렇게 연결돼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함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일들이다 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돌아가는 이 평범한 삶에도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범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그냥 동일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는 소명,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너무 평범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능력도 없습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면서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내가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삶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나의 삶을 도우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삶에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채워가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계속 전해야 돼요. 그걸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으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을 제자들 자기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것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에게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자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선한 곳에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너희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게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으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멸망하는, 여러분 주변에 심판을 향해 가는, 아무도 모르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그 배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배에서 벗어나라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그 멸망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간섭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아니어도 괜찮다고? 아닙니다. 내가 거기 있는 이유, 내가 누군가 옆에 있는 이유,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윤택한 삶을 살아요. 평안한 삶을 살아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로 만족하지 마셔야 돼요.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나를 알고 내 주변에 그 가라앉는 배에서 머물면서 탈출해야 하는 그 배를 향해서 누군가 탈출해야 한다고, 누군가 그 배를 벗어나야 한다고, 그래야 당신이 생명을 얻고 당신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비록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무시하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영혼 속에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의 부모든 나의 친구든 나의 이웃이든 내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목포 서부교회 여러분들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 도와달라면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부르며 삽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세상에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목포 서부교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의 빚을 졌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만나는 이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세상은 뭐예요? 심판을 향해 가고 멸망을 향해 갑니다. 그냥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 없더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처럼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